분들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살 넘게 사시는, 연세가 100살 넘으신 분들이 몇 분쯤 되실 것 같으세요? 100살, 주변에 100살 넘으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살 넘은 분들이 2만 명 정도 되신답니다. 2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참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2만 명 정도 되시는 그분들 중에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주례자로 모시고 싶으신 분 순위에 늘 올랐던 분이죠. 30대 중반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셔서 은퇴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책도 참 많이 쓰셨어요. 일반 서적도 많고 신앙 서적도 많고 그 신앙 서적들 중에는 지금도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몇 권 있는 분이죠. 그분과 관계된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일행들하고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김포공항에를 가셨대요. 비행기 타러. 근데 다른 사람들은 티켓을 다 나눠주는데 김명석 교수만 티켓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나는 티켓이 없냐 그랬더니 예약이 안 돼 있다고, 분명히 예약을 했다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담당 직원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내가 1920년생이니까 100살이 넘었다고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면서 대한항공 홈페이지 상에 나이가 2자릿수로밖에 입력이 안 된답니다. 이게 99살이 넘어가면 0살이 됐다 1살이 되는데 컴퓨터에 1살로 기록이 된 거야. 근데 1살짜리인데 이 대한항공을 탄 횟수가 930번이 넘어. 그러니까 이거 오류가 났나 보다, 이거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서 무시해버렸대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을 때도 어려웠다고.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100살 넘게 사시면서 인생의 클라이막스 황금기는 언제였냐 그랬더니 자기 인생은 60대가 제일 행복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50대까지는 잘 몰랐는데 인생의 가치를 60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게 사회적 공헌을 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삶의 의미가 그때 발견이 되더래요. 그래도 60 이후로 사회적 가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행복했다. 이제 60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이 말 이해 못 하실 거고, 60 돼서도 아직 그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될 거고, 10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 지팡이를 안 짚으신대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우면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데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거나 아프대요.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무언가 열심히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을 지배하게 된대요. 몸이 피곤해, 몸이 아파,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몸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기 주변에 일찍 죽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래. 그렇다고 건강하고 싶으면 배우려고 해라. 뭐라도 배우면 오래 산다. 제가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교수님이 사시는 동안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행복한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물질 가치를 우선시하고 몸 가치를 우선시하고 현실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사회에 기여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돈 벌려고 하던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물질 가치보다는 정신 가치를, 소유의 문제보다는 존재 문제에 의미를 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자,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구분이 되세요? 또 하나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심이 큰 사람이랍니다. 이기주의자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내가 행복해요. 이웃이 내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명석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하게 되더라. 그러니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자기 사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다. 100%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정신적 가치라는 말과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참 뇌리 속에 남으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2021년에 우리가 닮고 싶은 성경 속의 영웅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참 묘하지요? 레갑이 아니에요.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손자, 뭐 증손자, 고손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했으니까 아들이 훌륭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별것 아닌데 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레갑이 누구냐?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레갑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레갑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근데 레갑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레갑의 후손들 얘기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레갑을 말하지 않고 레갑의 후손들을 닮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레갑의 후손들이 누구냐? 레갑의 후손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탈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길을 잘 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는 받고 있지만 지형을 조금 더 알면 좋잖아요. 그럴 때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 이드로예요. 기억하세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거든요. 이드로가. 목사님 이구영은 이름이고 목사님은 호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드로는 호칭이에요. 그의 진짜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게 그 이드로의 이름인데 이 르우엘이 그의 아들 호밥과 그의 딸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모세가 너무 반가웠죠. 모처럼 만에 부인도 만나고 처남도 만나고 장인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지난 다음에 가겠대. 이드로하고 호밥이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그들을 붙잡아요. 민수기 10장 29절로 33절. 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입니다. 이드로라고도 하는 루엘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처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처남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처남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처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호밥과
모세죠. 호밥과 모세. 이 호밥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겐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겐 족속, 자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레갑 족속, 겐 족속 이해가 되세요? 뭐 비슷하게 붙어 있죠. 이들이 하던 일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쓰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베껴 쓰며 살던 사람, 레갑 족속. 자, 이 레갑 족속이 모세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이 겐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된 게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를 떠나 이제 대도시를 떠난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광야로 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는 아라스 근처의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겐 족속들이 도시에서 살지 않고 여리고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고 서기관처럼 성경을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시스라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시스라가 전쟁에도 진 다음에 도망을 쳐요. 이 도망을 쳐가지고 패잔병이 되었을 때 이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겐 족속. 자, 사사기 4장에 보면 야엘은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여 말했습니다. 야엘이 레갑 족속 겐 족속이거든요. 장군님, 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굉장한 장군이고요. 야엘은 여자예요. 레갑 족속의 며느리입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마실 물 좀 다오.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죽 부대를 열어 시스라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천막 입구에 서 있어라.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누구 오지 않았소? 라고 물으면 안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레갑 족속들이 하는 일이에요. 불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시스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행동을 옮겼던 사람. 다윗 왕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많이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닐 때 누군가 숨겨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얻어먹고 살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신세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선물을 쫙 돌립니다. 이 선물을 돌릴 때 그 명단에 겐 족속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9절 후반에 보면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성읍 지도자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겐 족속, 이 레갑의 후손들은 누군지 어떤지 모르지만 존재감도 거의 없다가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무언가라고 무대 밖으로 사라져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호나답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나답의 아버지 이름을 레갑이라고 하는데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던 왕. 이 왕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장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게 예후예요. 예후라는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의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예후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사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마음이 진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의 신망에 두터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성명을 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고 고민할 때 예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여호나답이에요. 자,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개국 공신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은 그 뒤로 여호나답이 사라져버려요. 대신의 명단에 여호나답이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여기까지. 정신적 가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신앙적 가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만 허락하셨어. 그러면 그날로 딱 사표 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게 레갑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벽을 세울 때, 그 성벽 세울 때 성벽의 한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겐족속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거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벳학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뭐 드러나는 경우 거의 없는데 교회가 뭔가를 꼭 하려고 할 때 큰 힘을 못하고 사라져. 그게 레갑의 후손이에요. 이 레갑의 자손들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째로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 당시 포도주는 술도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마시던 음료수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조상 레갑이 유언을 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포도주 먹지 마. 그랬다고 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할아버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얼굴도 못 본 증조 할아버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가문은 포도주 안 먹어.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집을 짓지 않아요. 아니 집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근데 집에서 살다 보면 자꾸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이 집 꾸미는 데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쓰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너네들 집 짓지 마. 그리고 그냥 천막 치고 살아. 이게 레갑의 유언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납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다고 대대손손 집을 안 지어. 그리고 천막 치고 그냥 살아.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유언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시대 감각이 떨어져. 그건 그때 얘기지 지금은 안 돼. 다 뒤집는 시대에 할아버지 말씀하셨습니까? 고조 할아버지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천막에 그냥 살아. 저는 이 레갑의 자손들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농사를 안 져요. 포도나무를 안 키워요. 포도주 먹게 될까 봐. 땅을 사서 농사를 져야 먹고 살 텐데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자꾸 안주하고 싶어지면 하늘 소망이 없어져. 그래서 아예 농사도 안 집니다. 그리고 목축업만 해요. 그게 레갑의 자손들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도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다 쓸어버려. 그러고 계시다가 레갑 족속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레갑 족속에게 보내시면서 한번 만나자고 해라.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초대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목사님이잖아요. 예루살렘 큰 예배당의 목사님인데 레갑 족속을 예배당으로 초대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 말고 제사장들만 따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밀실 같은데 옷 갈아입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대로 레갑 후손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한 다음에 술상을 차려놔요. 포도주를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아무도 안 봐. 레갑 족속들을 초대해가지고 예레미야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마시면서 레갑 족속에게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마시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때 레갑의 자손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 35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되고 뭔지 모르고 스쳐 지나갔을 건데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이 그들이 누구예요?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훌륭한 후손들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하셨어. 그건 할아버지 시대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손자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데. 근데 레갑의 자손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요. 감동에 밀려와요. 아버지 말씀하셨습니까?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조야 선조.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너네 포도주 먹지 마. 예. 너네 집 짓지 마. 예. 너네 농사 짓지 마. 예. 아니 산업이 지금 얼마나 변해서 농사 짓고 어떻게 그런데도 할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지 마.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안 해. 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안 해. 이게 레갑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정신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흉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세상 물정 따라가고 싶을 때도 많겠죠. 그런데 안 따라갑니다. 왜? 정신적 가치, 신앙적 가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 역할을 내게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안 해. 그리고 딱 멈추지만 억울한 생각이 없고 아쉬운 생각이 없고 그냥 행복해요. 저는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부럽고 닮아보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곧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도 돼요. 이제 내가 술을 먹는다가 뭐라 그러나 내가 무슨 집을 샀다가 뭐라 그러나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던 무슨 가상화폐를 하고 있던 복권을 매주마다 사고 있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내게 유익을 주는 거냐? 특별히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유익을 주는 거냐? 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있느냐? 그 사람 만나도 돼요. 내가 거기에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일까? 이게 내 신앙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일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레갑의 자손들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먹어도 돼. 그렇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정신적 가치, 우리의 신앙적 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용기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돈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우리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시겠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딱 손 넣고. 이게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바른 신앙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분명한 기준을 놓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 이게 레갑의 자손들이에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섞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냥 일단 살고 봐야 돼. 일단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신앙적 가치를, 신앙적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레갑의 후손들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의 자손들에게 내가 언제라도 천국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답에게 주셨던 그 레갑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세상 유혹을 다 끊어버린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된다면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거절하며 살던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을 묵상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나시린들도 생각이 나고요.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아미시들이 생각이 날 때 있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위트니스라고 있습니다. 그 위트니스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아미시 공동체예요.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독일계 유럽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 세상의 흐름은 알아. 그 흐름을 무시하고는 못 사니까 흐름을 알지만 빠져들지는 않아. 그리고 어떤 공동체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갖다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원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테레비 없어요. 자동차 안 타요. 전화 없어요. 전기 안 씁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지금 미국 전역에 한 20개 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요, 화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화장품 살 일이 없어요. 화장을 전혀 안 하고 원피스만 입고 살지요. 집에서 일하기 편한 옛날 중세시대에 입었던 것 같은 앞치마 입는
그런 옷만 입고 살아가는 여자들. 가구당 평균 7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답니다. 공교육을 거부하고 한 교실에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다 같이 공부하고 공동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선택권을 준답니다. 네가 아뮤시 마을에도 계속 살래? 아니면 미국 들어가서 살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요, 아미시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90%는 그냥 남아있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겠습니다. 한 10%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 미국 사회로 진출을 한대요. 정신적 가치라는 거, 신앙적 가치라는 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가치에, 현실 가치에, 외모 가치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조상 대대로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욕을 먹고 살 수밖에 없죠.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레갑의 자손들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남이 어찌든지 말든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레갑의 자손들처럼은 못 살지만, 아뮤시들처럼은 못 살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속해 있는 가정, 회사,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는 레갑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 가치, 신앙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질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이번 설에 손자들에게 꼰대가 되더라도 잔소리 한번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명절에 무슨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한 번씩 얼굴 보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레갑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막에 거주할 겁니다. 우리는 집 안 짓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 그거면 나는 이거 할 겁니다. 이런 멋있는 레갑의 후손들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맥이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푹 빠져서 천국 백성임도 잊어버리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계란이 교회 간판을 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갑의 자손들 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조들의 이야기이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거라고 수준 높은 정신적 가치를,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땅에 푹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다보며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를 지켜내는 레갑의 자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